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10월 27일 주일 오전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6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내 주님께 귀한 것들입니다. 내 주께만 엎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오 하나님 우리의 대주 되시여 큰 풍랑이 일대로 도우셨네. 죽음에서 우리를 구하셨으니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대주제께 영광을 돌리오리.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아멘. 교독문 54번 시편 126편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포로를 돌려 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가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434장 찬양하겠습니다.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라. 그 피가 내 죄 씻으셨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라. 나 주 안에 늘 기쁘라.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를 구하니 나 주 안에는 기쁘다. 나 주 안에는 기쁘다. 나 주 안에는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는 기쁘다. 주 은총 매일 내게 더하니 나 주 안에는 기쁘다. 그 악한 죄악에서 지키니 나 주 안에는 기쁘다. 나 주 안에는 기쁘다. 나 주 안에는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는 기쁘다. 내 모든 삶의 무거운 짐 다 대신 짊어지시고 하늘의 평안을 주신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입술의 찬양과 마음의 온전한 고백, 우리의 예배에 담긴 이 모든 것을 기뻐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의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이에 힘입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의 자녀로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은혜로 오늘도 이렇게 기쁨으로 나아왔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시간들 속에서 주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곳에 있게 되었고,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주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은혜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 주의 백성이 된 줄 믿사오니 그 은혜를 온전히 고백하는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연약한 모든 것들 주 앞에 다 토해놓습니다. 한 주간도 살아가면서 많은 죄악된 것들을 마음에 품고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이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아버지의 백성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 무슨 일을 하든 누구와 함께 있든 언제나 주 안에서 주의 뜻을 이루며 주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갈 수 있는 온전한 주의 백성 되기를 원하오니 여기 모인 주성의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여, 간절히 구하옵기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함께 주의 영광을 바라며 주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능력의 일꾼으로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께 간구하오니 우리에게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역사가 이 땅에 임하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먼저는 우리가 함께한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를 위하여, 우리가 속한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오랫동안 꿈꿔왔던 평화 이제 속히 이루어 주셔서 아버지의 은혜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세상의 것으로 주를 알지 못하고 주님께 의지함이 아닌 물질에 의지하며 살아가는 이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이제 돌이켜 진정한 주 대신 왕 대신 나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뻐하며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들로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모든 마음, 모든 인생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온전한 주의 백성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된 한민족, 주님의 영광, 주의 나라를 나타낼 수 있는 대한민국, 주님의 나라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를 위하여 모든 위정자들, 지도자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며 온전한 믿음의 길 걸어가며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백성들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허망하고 허탄한 생각들 다 사라지고 모든 죄악과 탐욕, 우상들 다 사라지고 온전한 주의 일꾼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온 교회가 다시 한번 뜨겁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과거 이 땅에 있었던 큰 부흥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에도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아버지여, 이 땅에 있는 온 교회, 온 성도를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의 나라, 영광에 합당한 자녀들로 설 수 있도록 이들의 마음과 생각, 삶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주성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교회 부흥케 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는 데 부족함 없는 능력의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되 모든 연약함과 모든 괴로움들 다 물리치게 하시고 온전한 승리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성도들 가운데 육의 연약함이 있는 줄 압니다. 아버지여, 이들의 마음, 이들의 생각, 특별히 육의 역사하여 주시사 다시 강건함을 이루어 주께 영광 돌리며 주의 영광을 세상에 널리 증거하는데 부족함 없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의 교회, 우리의 몸된 모든 다음 세대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의 교회 대대손손 영원 무궁토록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이 세대를 이루기 위하여 주님께서 허락하신 우리 교회 학교 부흥케 하여 주시고 주의 영광을 바라는데 부족함 없는 믿음의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지금 열심히 이 땅을 새롭게 해야 할 우리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모든 삶 축복하시고 이들의 모든 걸음걸음 가운데 하늘의 역사가 임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이들을 통하여 큰 부흥의 때를 이루실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의 청년의 때가 진정 아름다운 때, 능력의 때로 설 수 있도록 이들의 삶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 기쁜 마음으로, 감사의 마음으로 고백하며 나오는 우리의 성도들의 모든 고백을 기뻐 받아 주시며 특별히 우리의 나아갈 모든 걸음걸음을 인도하실 주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사 말씀으로 힘입어 말씀으로 능력을 얻어 세상을 이기며 행진할 수 있는 주님의 용사들이 될 수 있도록 여기 모인 주성의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를 누리며 또한 세상에 널리 증거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갈 복된 시간, 복된 자리, 복된 인생으로 삼아 주신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께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나타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 성도님들과 함께 서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십니다 하고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이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우리 서로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하고 다시 한 번 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립니다. 대신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원하는 시간 제게 말씀해 주시면 그에 맞춰서 우리 함께 그 가정에 찾아가 혹은 직장이나 혹은 다른 함께 예배할 곳으로 모여서 그곳에서 주님의 은혜를 나누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품을 수 있는, 그리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 갖고자 합니다.
원하시는 분은 잊지 마시고 꼭 미리서 기도 제목을 대신방 기도카드에 기록하셔서 마음으로 준비하며 저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매주 토요일 5시부터 교회 앞에서 버스킹과 함께하는 전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예배 주일 중 봉헌 특송 헌신하실 분은 예배부장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내 삶을 드리는 고백, 그 고백을 하는 자리이니 많이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난 23일부터 11월 2일 돌아오는 토요일까지 우리 청주 남지방에서 진행하고 있는 바울의 선교 여행길을 따르는 성지순례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모든 상황과 모든 환경 그리고 걸어가는 모든 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그리고 안전하게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잘 배워서 우리 성도님들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 삼고자 하니 더 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귀한 기회로 여기시고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10월 29일 수요 예배 때는 저를 대신하여 우리 최용범 권사님께서 수요 저녁 예배를 인도해 주실 것이고 11월 1일 금요 기도회 때는 이현옥 권사님께서 인도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함께 잊지 마시고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깊이 나눌 수 있는 시간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제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1장 12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1장 12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저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 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 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 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아멘.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능력이 이를 줄 믿습니다. 우리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 역사에 참여하는 그리고 기뻐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역사가 내 삶 속에 능력이 되는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일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 함께 읽은 말씀은 하나님께서 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여 직접 주신 내용이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앞부분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일들, 명령하셨던 일들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할 때 필요한 기구들을 만드는 모습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에는 바로 직전에 있는 31장 1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유다지파 부살렐이라는 사람을 지명하셨는데 하나님은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기술로 이 일을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는 사람이 하는 일이라고 말하기가 어렵죠.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과 지혜로 하는 것이었으니까요.
하나님은 단지파 오홀리아백이라는 사람과 그를 도와줄 사람들을 부르셔서 이 일들을 지원하게 하셨는데 역시 그들에게도 지혜를 주시어 하나님이 명령한 모든 일을 다 이루게 만드십니다. 이 모든 것들이라는 것에 속하는 것은요, 성막과 증거궤, 속죄소, 떡상, 등잔, 분향단, 번제단, 물두멍, 관유와 향, 그리고 제사장들의 의복 등 예배를 위한, 하나님을 향한 제사를 위한, 주를 만나는 성막을 위한 모든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만나는데,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대면하는데 우리의 능력으로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데, 그 모든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을 다 준비하시고 능력을 주시고 채우셔서 이루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영은 참 다양하게 일하고 계세요. 또한 다양한 사람들에게 임하셨어요. 오늘 본문대로 하나님 영은, 우리의 앞서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영은 물건을 만드는 기술과 재능으로 임해서 성막과 그 구성물들을 예술적으로 만들게 했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영은 주로 선지자들에게 임했는데, 그 경우 예언과 능력을 행함으로 한 시대, 한 민족 혹은 많은 사람들을 구원으로 이끌기도 했고요. 또한 시편의 말씀을 보면 정말 아름다운 주옥 같은 문장들이 있지요. 하나님의 영감으로 지어진 시공간을 초월하여 우리에게 벅찬 감동을 주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도 하나님의 영으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사람의 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신약에서 하나님의 영은 성령으로 역사했습니다. 오순절날 호련히 임한 성령은 하룻밤에 3,000명을 회개하게 하였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들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전 세계가 복음화되어 가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에 힘입어 쓰였다는 것, 그것은 우리도 익히 너무나 잘 알고 오늘날도 느끼고 있는 모습입니다. 성경을 통하여 보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영 없이 이루어진 것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언제나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 영이 함께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 역사의 증거가 무엇이냐? 바로 오늘 읽은 말씀의 증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한다는 것을 분명히 나타내는 것이 바로 안식일이에요. 왜일까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능력을 채워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요, 절대로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무엇이 아니라, 우리가 잘난 것 때문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존귀하심을 드러내는 최고의 방법인 하나님 것으로서 일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주님께서 내 삶 속에 일하시길,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고 이를 따라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주님의 자녀로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함께 몇 가지의 것을 기억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째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앞서 말씀드린 오늘 본문의 앞부분이 1절부터 11절 말씀에 보면 성막과 그에 따른 기물들에 대한 설계를 모세에게 지시하시고서는 하나님은 그 일을 실질적으로 할 기술자들을 부르셔서 그 일을 맡기십니다. 이를 맡겼을 뿐만 아니라 아예 그들에게 주님의 능력을 부여하세요. 그리고 모든 하던 일 멈추고요, 쉴 때 하나님 명령하는 그때는 다 쉬라고 하세요.
일 잘하다가 갑자기 맥이 끊어지면 어떨까요? 쭉 이어서 하는 것보다 아마도 능률이 떨어질지도 몰라요. 무언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왠지 그런 때 있잖아요. 흐름을 탔다라고요. 잘 될 때가 있어요. 그 잘 될 때 계속 쭉 하면 더 잘할 수 있겠죠? 무르익었을 때, 손에 잡혔을 때 해야 잘 돼요. 쇠도요, 빨갛게 달구어졌을 때라야 원하는 대로 휘고 모양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 씻고 나서 또다시 달구려면 어떻습니까? 더 힘들어요. 형질이 바뀌어서 더 단단해지고 무언가 변형시키려면 더 많은 에너지를, 더 뜨거운 불길을 사용해야만 원하는 대로 가공할 수 있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요, 7일째 되던 날 모든 일을 놓고 안식하라 말씀하셨어요. 창조 때도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 그 증거의 돌판에 기록하여 주실 때도 다시 한번 강조하여 그것도 죽음까지 입에 담으시면서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모든 일을 하나님 아시면서도 이렇게 하신 말씀에 이유가 있죠. 바로 이 모든 일이 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당신의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너희의 능력으로 너희가 원하는 대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서 일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미련한 사람이요, 자기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보겠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경우 얼마나 힘이 들지 상상도 안 돼요. 문제는 자기 힘으로 하겠다는 그 일이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가? 그게 더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하면 어떻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것인가요? 자기 힘으로 이루어진 것은 곧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열매가 아니에요. 하늘에 열리는 열매를 구하는 자들이 바로 우리의 천국 백성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바라야 할 것은 이 땅에서의 열매보다는 저 천국의 열매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능력에 합당한 결실이 아닌 내가 원하고 내 힘으로 이룬 열매가 과연 저 하늘에 열리는 열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런 경우는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애썼는데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다. 얼마나 미련한 행동이겠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미련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자신 뜻대로 하는 경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에 맞춰서 내 능력으로 하는 것도 미련하다 말하는데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무작정 내 생각, 내 계획대로 밀어붙이는 것이, 이런 사람은 대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착각하거나 아니면 내가 하나님 된 것처럼 교만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신이 하면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얼마나 위험한 생각인지 몰라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잘 듣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들을 줄 아는 기도, 주여 내게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게 하옵소서, 깨닫게 하옵소서, 그리고 조용히 들을 수 있는 기도도 꼭 필요합니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증거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안식일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모든 규범을 만드셔서 지키게 하시는 것, 그조차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 우리가 어떻게 따르고 우리가 어떻게 결실해야 할지 다시 한번 깨닫고 이를 따라 주의 영광에 참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구별함,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안식일을 지키게 해 거룩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고 이를 표징으로 삼겠다고 하셨습니다. 안식일이 거룩한 것은 다른 날과 구분되어서인데 하나님 자신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날을 안식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으신 언약으로서 이를 지키지 않으면 죽을 것임을 천명하셨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셔요. 그날을 지킴은 거룩함을 증명하는 표시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군하는 동안에 안식일 날 꼼짝하지 않고 텐트에 들어가 있었어요. 물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움직여야만 목적지도 알지 못하는 이들이 움직일 수 있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안식일 날만큼은 지킬 수 있도록 움직이지 않으셨습니다. 이를 본 많은 이방인들은 사실 이해를 못했을 거예요. 하루라도 빨리 가서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이 좋을진데 삥삥 두르는 것,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는 것뿐만 아니라 꼭 안식일 날이면 무슨 일이 있든 움직이지 않는 것, 그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물론 7일에 하루를 쉬는 것을 본 다른 민족들은 그렇게 비아냥거릴 수도 있었겠습니다만 과거에는 쉼이라는 주어진 시간, 정해진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이들의 삶을 부러워했던 이들도 꽤 많았을 거예요. 공휴일의 개념이 없던 시대에 이방인들의 눈에 얼마나 시기와 질투 그리고 선망의 대상이 되었을까요? 우리도 그래요. 예를 들어서요. 우리나라도 주 5일 근무제가 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얼마 전만 하더라도 토요일 날도 근무를 했었죠. 그런데 일찍이 외국에서는요, 서양에서는 특히 유럽을 중심으로 서구에서는 먼저 주 5일 근무제를 시행하고 있었어요. 외국에 다녀온 이들은요, 이걸 참 부러워했었어요. 왜 부러워했을까요? 그냥 쉬니까요? 아니요,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과거 주 5일제를 시행한다라고 말을 했을 때 많은 기업인들과 많은 회사의 중직들, 이끄시는 분들은 생산성이 매우 현저하게 떨어질 것을 우려했었어요. 6일 동안 일하던 것을 그 중에 하루를 쉬어버리면 그만큼의 생산량이 늘지 않기 때문에 큰 손해가 날 것을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 어떻습니까? 쉴 때 쉬어야만 도리어 능률이 오르고요, 더 잘 일할 수 있어요. 그냥 앉아만 있는다고 일이 되던가요? 열심히만 한다고 되던가요? 아니요. 모든 것엔 때가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그 때라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따라 그 때를 만들어 그 때를 따르는 삶이 바로 구별된 삶, 거룩한 삶입니다. 우리가 정해놓은 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진 대로 행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방법이에요. 오늘날 우리에게 이 거룩함으로 구별된 날로 삼은 것이 바로 주일입니다. 원칙적으로 안식일은 토요일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주 5일째 토요일에는 쉬어요. 우리도 쉽니다. 그러나 거룩하게 하는 주일은요, 조금 다르게 보내요. 왜 다르게 보냈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부활하신 날, 안식일 다음 첫날, 저 무덤에서 부활하셔서 모든 사망과 어둠의 권세를 이기신 그날, 우리에게 주신 새 날이 바로 주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키는 일요일이 바로 안식일 후 첫날
주님께서 죽음조차도 이기신 부활의 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고 이 날을 거룩한 날로, 주의 날로 지킵니다. 오늘날 우리는 주님의 거룩함을 지키기를 원하여 함께 모여 예배합니다. 이 일요일 주일에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룩함을 내 삶 속에 새기고자 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장 바라고 꿈꾸고 이루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기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옷 입는 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최고의 가장 중요한 목적의 삶 아닙니까? 이 일을 분명히 드러내고 또한 고백하고 거룩함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노력이 바로 주일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며 주님을 쫓기에 힘쓰는 날로 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루신 그 일들을 기억하며 나를 세상과 구별하고 거룩함으로 채워갈 수 있는 오늘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 능력의 삶으로 오늘을 살아가시는 우리 주성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 대표적인 일이 바로 안식일을 정하신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것임을 실천하지 않는 것, 그건 죄지요. 알면서도 행하는 죄를 고범죄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라고 아주 엄하게 말씀하셔요. 이 말씀은 육적으로 죽을 뿐만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간다, 갈라선다라는 뜻입니다. 안식일날 쉬지 않았다고 이렇게까지 하는 것 너무한 것 아닌가라는 의문도 들 수 있어요. 이 시대에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고 물론 죽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나 이 말씀의 정신만큼은 우리가 기억하고 이어가야 합니다. 한국의 남성들은요, 의무적으로 군 복무를 해야 해요. 대한민국에서 출생했고 또한 사내 아이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이를 나라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라고 여기고 기꺼이 군 복무를 합니다. 물론 이를 좋아할 만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만약 이를 거부하면요, 거기에 상응하는 대가도 치러야 하고요. 나이가 먹어서 사회적 지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 당연한 의무를, 나라의, 국가에 대한 의무를 안 하면요, 이 문제로 발목 잡히는 경우가 참 많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의무적으로 안식일을 지켜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태어났기 때문이며 선택된 민족으로 출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믿는다면 마땅히 안식일을 지켜야 해요. 만약 이를 거부하면 거기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아야 하고요. 유대인의 하루는 저녁부터 다음날 저녁까지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우리로 말하면요, 정확히는 금요일날 저녁부터 토요일날 저녁까지예요. 이때에는 돈도 최소 금액만 지니도록 했고요. 어느 정도였냐면 무게를 달아서 그 무게보다 넘으면 안식일을 안 지킨 것으로 간주했어요. 심지어는 옷조차도 무거운 옷은 입지도 못하게 했고요. 필요 이상의 많은 옷을 입는 것도 안식일을 범한 것으로 여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을 읽어보면 성도들이 안식일을 지켰다는 기록이 하나도 없어요. 이상하죠? 철저하게 그리스도를 따라서 율법을 완성하신 그리스도를 따라 완성하기를 사모한 그리스도인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안식일을 지켰다는 이야기가 없다는 것이 좀 의아해요. 대신에 주일에 거룩한 주일로 모였다라고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초대교회에서는 안식일 대신 안식 후 첫날, 즉 주일을 모이는 날로 정하였으며
의미에 있어서도 안식일보다 주일이 더 중요한 날로 바뀌게 돼요. 사실 구약의 말씀을 무시했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루신 새 날을 기억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신 날, 죽음, 그 이상의 것을 이루시는 특별한 날로 삼은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는 안식일을 안 지켰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 이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주님으로 서시기 위해서 보이신 생명을 내어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생명을 주의 것으로 삼으신 그날을 내가 기억한다라는 의미로서 주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바로 이 주일을 지켜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표현이죠. 주일. 주일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말 그대로 주님의 날이에요. 바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래서 우리를 바로 예수님 것으로 삼으신 날, 전능자 하나님 것으로 삼으신 날,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셔서 이제 우리는 나의 하나님, 나를 위하여 구원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 주님이 기뻐하시기를 원하여 사모하여 모이는 날이 주일입니다. 그러므로 주일을 지킴은 하나님을 나의 주님, 나의 창조주, 나의 구원자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입니다. 삶에 언제나 주의 것으로 산다고 말합니다만, 특별히 주일을 온전히 지킴으로 하나님을 진정한 나의 주님으로 온전히 고백하는 것, 그 모습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이 일요일을 주일로 삼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셨어요. 그리고 이를 위해서 기억하라고 돌판을 만드셔서 직접 기록하여 주셨어요. 그렇게까지 하신 이유가 뭘까요? 원 의미는 바로 우리의 주님이 되기를,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기를 원하셔서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오늘도 함께 고백합시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말입니다. 이 고백을 들으신 하나님 기뻐하실 것이며, 이 고백에 합당하도록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언제나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역사에 귀한 역할 감당하며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 그리스도인 우리 주성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만이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모든 삶으로 주님을 높이며 주님을 섬기며 주의 뜻을 따르기를 원하오니, 아버지여, 오늘도 내게 가까이 오셔서 내게 주의 능력을 채우시고 주의 일을 하게 하시어 주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그 기쁨의 삶을 주께 돌리며 또한 내가 기뻐하며 오늘도 영광 돌리는 예배자로 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은 주님께 내 삶의 모든 것을 드리는 심정으로, 진정한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심정으로 봉헌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50장 함께 찬양하며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드린 예물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께 온전히 드립니다. 나의 삶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나의 하나님께 내 마음을, 내 생각을, 또한 내 생명을 다 드립니다. 이를 위하여, 고백을 위하여 대표한 나의 삶 속에 한 작은 부분인 이 물질을 기뻐 받아 주옵시고 나의 믿음의 고백으로 삼아 주시고 주의 영광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의 생명의 소망이 드러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나의 모든 인생을 주의 능력의 것으로 사용하여 주시사 내가 행하는 모든 것이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주의 나라가 임하는 귀한 축복의 통로, 도구로 쓰이기를 원하오니 받아 주옵소서. 주님께서 받으시고 기뻐 사용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언제나 주의 말씀에 힘입어 살아가는, 그리고 주의 능력을 바라는, 또한 많은 이들에게 주님의 이름,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예배자, 복음의 증거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또 복음을 증거하는데, 전도하는데 힘쓰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제 함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45장 찬양하시고 축도함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황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금인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
사랑으로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우리의 모든 삶 주의 것이니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것이 나의 기쁨이고 나의 소망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일에 내 모든 것을 맡기고 나아가 주의 영광에 참여하는 일꾼으로 서게 하옵소서. 그것이 우리 주성의 성도들의 믿음의 고백이오니 받아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하심이 주를 온전히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그 주님을 온전히 쫓아 살아가 주의 영광에 참여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여기 모인 주성의 성도들의 모든 인생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